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복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새로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기쁨과 그 힘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삶의 동력, 믿음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6페이지 1절에서 3절 또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성경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8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어저께 8월 15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이렇게 양쪽으로 송출을 하는데 어제는 페이스북은 정상으로 잘 나왔는데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나오질 못해서 몇 시간 지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게 역시 이게 기계가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도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페이스북은 나오고 유튜브는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면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하게 되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한쪽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제가 또 되게 참 고마웠습니다. 왜 고마운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은 주중에 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얼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하루 또 이렇게 사시고 되게 좋은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보시나 이렇게 궁금하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니까 궁금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소통이 돼서
제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방에 서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보다 쌍방이 서로 얘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라고 하는데, 가끔 그냥 내가 독백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내가 그냥 한숨 쉬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가. 하나님도 또 우리와 함께 교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하고도 계속 이렇게 교감을 해주시고 저보다도 하나님하고 늘 교감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또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요아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아스의 할머니가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양반은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모든 그 왕족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자기가 6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왕족들을 멸절시켰는가 했더니 거기에 숨겨놓았던 왕자 하나, 요아스. 이 요아스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숨겨놨으니까 1살이었겠죠. 그리고 6년 동안 이게 잘 보호를 받다가 이제 이 아달랴는 이제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뭐 1살 때 숨겨졌다가 6년 지났으니까 달랑 7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7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나중에는 나름대로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서 통치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갓난쟁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요아스가 초기에 굉장히 통치를 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여호야다, 이 구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숨겨져 있었던 그 아들, 그 갓난아이 이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도록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러면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의 평가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호야다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고 이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사실은 왕족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성에 장사될 만한 이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정을 베푸는 일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족처럼 대우를 받아서 다윗성에 장사되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다시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17절부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했을 때에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통치를 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와갖고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면서 요아스가 실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죠. 우리에게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누굴까요? 저같이 목회자, 혹 여러분들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버텨주어야, 그래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아스 같은 왕이 제대로 살 수 있겠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사실 자녀들,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은 하여튼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그 결정적일 때 얘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제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중요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멘토가 누구냐? 첫 번째는 부모겠죠. 가족. 그 다음에 선생님이겠고, 그리고 교회, 신앙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텨줘야 우리의 자녀들도 단단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미국에서 요즘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뉴스도 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미국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미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이 착하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수십 년 같이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정말 멘토가 없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아갈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서 여호야다의 역할들을 우리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판가름하는 시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잣대를 저한테도 비춰보고 다 비춰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부끄럽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중에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실력이 있고 대단해서 내가 멘토가 된다가 아니라 그냥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 사는 모습만 보아도 배울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고, 이분이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군요, 이런 사람들. 하여튼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130년 살았는데 130년을 사시면서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려면 멘토들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봐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짝 좀 제가 이 높아심에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니까, 다음 이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X세대인지 Y세대인지 Z세대인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요즘은 무슨 테크놀로지 뭐 이러니까 이제는 뭐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옛날에는 교회 어르신들, 뭐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봐 갖고서 지혜를 얻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구글, 컴퓨터 이거 다 들여다보면서 멘토가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처럼 믿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희박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세대는 옛날보다는 좀 풍요로운 시대인데 예전에 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정말 뚝심을 가지고 아주 절개를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이 갔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다 이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받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필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잘 전수받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인간의 발달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마다 과제가 있고 또 그때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 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과제와 결과들을 잘 이어나가면 아주 굉장히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멘토, 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나 또 어떤 수업할 때 이럴 때 또 좋은 멘토, 청년들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멘토,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청년부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조금 약점이 이 유스그룹과 청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 갭이 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살았던 분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그래서 약간 좀 교육이 이 멘토링이 중간에 끊어지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로서 우리 또 그레이스 베델교회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이 제너레이션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이 시대에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만날 수 없지만은 언젠가 길이 좀 열려지고 이게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신바람 나게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이루고 이런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처럼 이 사람이 있어서 단단해지는 이러한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정기 집사님은 어저께 수술이 일단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하여서 몇 주간 미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박정균 집사님 끝까지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또 힘을 또 쏟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야다의 역할, 우리의 역할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호야다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독특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가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처음 우리 믿음의 기틀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여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전하고 또 전해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 그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주